주의 하루 묵상. 오늘은 마가복음 6장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그 이제 헤롯 왕의 그 예수님을 향한 고백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러니까 헤롯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부터 다룰 내용이 왜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두려워했는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 헤롯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죽은 요한의 부활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보았더니 헤롯이 요한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요한, 즉 하나님의 선지자와 같은 이가 다시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을 이뤄가는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는 헤롯은 마치 그것은 요한이 살아난 것처럼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죽인 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어갔던 거죠. 17절에 보면 왜 이제 헤롯이 요한을 죽여야 했는지에 대한 그 배경 설명들로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17절에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으니. 그러니까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이게 지금 왜 문제가 됐냐면 그러니까 동생 빌립이 살아있는, 그리고 또 여전히 그 아내 헤로디아는 둘이 혼인 관계였는데 헤롯이 그 동생의 아내를 뺏은 거야. 그리고 자기 아내로 삼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 이 왕이 한나라의 왕,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인데 대놓고 율법을 범하는 거죠. 어기는 거죠. 근데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으니, 그러니까 이제 아내로 삼으려는 헤로디아를 위하여서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18절에서 말하는 거죠.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그쵸? 요한은 지금 이 헤롯 왕의 행위가 율법으로 보았을 때는 명백히 잘못된 죄라는 거예요. 19절에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했을 때 하지 못한 것은, 그러니까 헤로디아는 이렇게 지금 이 요한이 지금 왕을 책망하고 왕의 행위가 잘못된 것을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그 신분과 현재 상황의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기고 살리는 것보다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요한을 감옥에 가둔 거죠. 그런데 20절에 또 헤롯의 마음이 또 등장합니다.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 달갑게 들음이로라. 일단 헤롯 왕도 요한을 인정한 거죠. 예수님을, 요한을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로서 그리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봄으로써 자기를 진짜 지키는 것, 보호하는 것, 이거 무엇인지를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요한의 말이 때로는 굉장히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자신이 어떤 면에서는 명백하게 잘못하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니까요. 그랬더니 요한은 어떻습니까? 번민하고요. 또 그리고 번민하지만 괴롭지만 그래도 그 말이 옳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또한 요한의 말을 달갑게 받아들였다라는 거. 참 아이러니하죠. 이렇게 그래도 요한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지만 여전히 헤롯은 이중적인 거죠. 동생의 아내를 겁탈할 정도로, 그 아내를 뺏을 정도로 굉장히 욕망이 가득 찬 상태이고 또 실제로 그런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럼에도 그 안에는 양심, 또 요한의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기에 헤롯은 요한을 이제 그 말을 받았고요. 또한 그 말을 들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 헤롯은 이 여자 아내로 삼으려는 헤로디아의 마음을 얻고자 요한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신자는 예수님과 그분의 뜻, 즉 복음을 세상을 전할 때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복음의 그 전해질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믿는 자도 있지만 배척당하고 심하게는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또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쓸 때 신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미리 알려주는 거죠. 요한이 핍박을 받았죠.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제시했어요. 그리고 회개를 이야기했겠죠. 복음을 붙잡으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도 결국 감옥에 갇히고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죠. 예수님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았고요. 바울도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함으로 감옥에 갇히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분명히 말해줘요. 복음을 전함으로 신자는 고난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혹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놀라지 말고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 1차적으로 먼저 알았으니 놀라지 말고 또 분명한 것은 주님은 이 모든 어려움들을 다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것을 믿고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사실 이게 실제로 나의 삶에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는 인간적으로의 생각은 굉장히 두려움이 생길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겠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거나 심하게 거부할 것. 이런 거를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에 되게 위축되고 소극적일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복음을 전했을 때 이런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놀라지 말고, 그쵸?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담대히 전하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다시 더욱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하고 담대히 전하는 거죠. 계속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현실 앞에서 혹은 복음을 전함으로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다 아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할 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 복음을 전하고 우리 주님을 찾고 구하는 일에 더 힘써야 하는 것이죠. 기도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이 좋든 나쁘든 결과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확신하며 힘써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